안녕하십니까. 한빛선교회 고준현 목사입니다. 성경 특강 10번째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오늘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전개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의 결론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논리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아버지가 존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관계성이 잘 되는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항상 아들로 표현합니다. 물론 자녀라고 해도 됩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원리적으로 이미 정해진 결론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럼 부부는 한 몸인데 관계성이 있어서 부부가 아들보다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관계성의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남남이 만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훈련과 교육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가 되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만큼 교회가 신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역시 과정입니다. 과정이 끝나면 목적이 남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부부관계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더 월등합니다. 부부는 피가 섞이지 않았고 여차하면 갈라지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버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다시 인간 창조와 타락의 현장을 가봐야겠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성경의 시작으로 가서 성경을 다시 풀어보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답이 나왔습니다.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자녀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은 창조되어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현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을 적용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아담이 죽어야겠지요. 논리적으로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아담은 창조되었지만 곧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 처음부터 자녀로 창조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자녀로 창조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부으시던가 어떻게 전능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말이죠. 자,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생을 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만으로만 창조되어야 합니다. 흙인 육이 섞이면 안 됩니다. 천사는 영으로만
창조된 존재입니다. 육이라는 몸이 없어요.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천사들을 가리켜서 부리는 종이라고, 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만으로는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놀랍게도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는 마귀로 하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만 된 존재인 천사들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도 역시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므로 영으로만 자녀를 창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배반할지 모르니까요. 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진 이중체입니다. 육은 흙이고 영은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왜 인간은 흙인 하드웨어와 영인 소프트웨어의 이중체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은 것은 흙 속에 들어있는 영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영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반대 원리로 육이 죽으면 됩니다. 흙은 육이요, 육의 생명은 혼이요 자아입니다. 영이 죽고 육이 인간의 주인이 되었으니 거꾸로 육이 죽으면 영은 사는 것입니다. 자, 흙인 육이 죽는다. 자, 어디선가 먹은 비유가 있는데, 흙의 원료는 세라믹이라는 진흙입니다. 진흙을 몇천 도에서 구우면 도기를 거쳐서 자기가 되죠. 진흙이 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흙은 열에 녹지 않고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단단히 굳어져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화합니다. 황금도, 은도, 무쇠도 다 열에 녹습니다. 오직 흙만이 열을 가할수록 반짝이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고난받을수록 단련되어 승화하여 마침내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육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태어나면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배반하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선악과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읽으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죽는구나 하고 이해하겠지만, 성경의 결론을 알고 읽으면 아하, 즉각 아담의 영의 죽음이 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저지른 죄요 불순종이요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었고 인간을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성경의 역사로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물론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선포된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또 소설 한 편을 써보죠. 제목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주 모범생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반대하거나 거기 가지 않습니다.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용서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아들은 그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을 잘 지킵니다. 아주 모범생입니다.
자, 아버지는 계획을 세웁니다. 불량배들을 사서 어찌어찌하여 아들과 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큰 사건을 만들어서 아들이 연루되어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들이 큰 벌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나서서 아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죽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으로 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애타게 절규하며 부르고 그리워하고 찾게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내용을 꾸며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사실 이런 사랑은 상상도 가능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일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간을 잠시 죄 아래 가둔 것입니다. 복음의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넘어오는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였다면 어찌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겠습니까? 자,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를 해보지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관계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나 아버지가 되어 보았고 또 아들도 되어 보았을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와 자식 간의 신뢰의 관계를 경험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유굴에 있을 동안 얼마만큼 아버지와 아들 역할을 잘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식을 내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왜 하필 아버지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특히 아버지 된 자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좋은 사랑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잘 믿고 따를 때가 언제일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 때는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존재지요.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어린 시절의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배우고 학습함으로 아버지를 잘 이해하게 되고 평생 아버지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실제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도대체 이러한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게 혁명이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통하지만 대부분의 아들들은 그저 호족상으로만 하나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다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종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종교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아들이었는데 결국 하인의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생명과 능력을 받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모족상의 명목상의 그런 어리석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관계성의 훈련의 과목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전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온 마음을 다해 절규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매 시간 매 순간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찾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장성합니다. 장성해서는 비로소 아버지의 일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선교니 봉사니 헌신이 하는 것은 모두 장성 후에 스스로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하기도 전에 아버지 일을 하려는 어린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미처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아버지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그럼 역시 하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어릴 때는 그저 아버지와 같이 노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린 나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성경을 없는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라고 부른 것은 육신으로 계신 주님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최상의 관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점잖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에 하인입니까? 감사합니다.